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김철원 교수님의 설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 교수님은 현재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신약학 교수로 일하고 계시며 또 목사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요즘 교회 안에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문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믿음도 있어야 하고 마땅히 의로운 행위도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주장을 하는 분들이 요즘은 점점 더 세력을 늘려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김철원 교수님은 인간이 불완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의를 입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또 인간의 의를 내세우며 자기 힘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자들, 즉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완전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때 학창시절에 좌익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하였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전적으로 회심한 김철원 교수님이 전달해 주시는 성경의 은혜의 복음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이렇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전달해 드리는 말씀은 김 교수님께서 장로교 신학대학 채플에서 행하신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키워내는 장로교 신학대학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 이 귀중한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이 귀중한 소식을 듣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영과 혼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국가의 이 혼동 상태에서 우리가 속히 벗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기가 속히 오기를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구약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신약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잘 이렇게 응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중에서 그 중에서도 59장에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59장 1, 2, 3절에서 너희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의 목소리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손에는 피가, 손가락에는 죄악이, 입술에는 거짓이, 혀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고발합니다. 59장 8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행동에는 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정의라든가 공의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실 그냥 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무슨 사회적 정의, 정치적 정의, 경제적 정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그 의 자체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의의 부재 상태다. 의가 없으므로 불의하다는 말이에요. 불의한 사람이 누굽니까? 너희가 다 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59장 11절에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없도다 그랬죠. 의와 구원이 동의합니다. 왜 인간은 곰같이 울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의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탄식합니까? 이 문제는 이미 인간의 손을 떠난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인간이 탄식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볼래야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불의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인간은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탄식에 빠진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도 탄식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피시고 정의가 없는 것, 즉 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다 고백합니다. 그 앞에 부분을 읽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의가 없는 상태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야, 너희들 내 율법 지킨다고 큰소리 빵빵 치더니 그래 꼴 좋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박수치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쉬워하시고 탄식하신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불의한 상태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다가 하나님은 의가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3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불의함으로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중재할 수 있는 인간이 한 명도 없다는 것에 크게 놀라셨다 그런 말.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십니다. 자신의 팔로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긴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줄여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주시느냐?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주의 종의 그 고난과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의를 주시는데 그 의를 찔끔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서 마치 물을 붓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불의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의로 완전히 흠뻑 젖어서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 칭의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의를 사회적 정의, 정치적 정의, 경제적 정의로 왜곡해서 지금까지 이해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런 의가 아니에요, 이게. 이사야서가 말하는 바로 그 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모든 인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의의 부재 상태, 불의한 상태, 죄인의 상태에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약속되었던 그 의를 부어주시겠다고는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의 부재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로 이제 배부르게 된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사야서 45장 8절의 말씀과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의 메시지고,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성경적 진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복음이 슬며시 사라지고 잘못된 복음이 기어들어왔습니다. 신학교에도 잘못된 신학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의를 받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에 있어서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도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려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는, 심각한 오류가 있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문제예요. 두 번째 단계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갖고 있어도 의로운 행위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치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다 하나같이 의로운 행위를 하는 의로운 존재로 다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로운 행위가 단순히 윤리적 가르침으로 지는 게 아니라 구원론의 범주로 논의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기독교 윤리의 범주예요. 그것을 구원론의 범주에서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 중단할까요? 이분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할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우리 사회의 정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대목에서부터 모든 인간은 불의하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 진리는 사라지고, 성도와 교회는 마치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교회는 의로운 조직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사회 운동을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이름에 조직 이름을 붙이고 하죠. 그런 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윤리의 잣대로 평가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독교 윤리의 기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돌을 던지고 정죄하기를 서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요즘 와서 좀 제대로 자세를 못 잡고 휘청거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교단을 포함해서 많은 다수의 교단 총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소위 LAP라고 그러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분들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입 뻥끗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상 그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이제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이분들이 대담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 주장은 기독교의 구원은 사회 구원과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구원을 사회 문제로부터의 구원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몸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슬며시 사라져버립니다. 그 대신에 인간이 이 땅 위에서 개혁이건 혁명이건 어떤 사회적 변혁을 통해서 세우는 새로운 사회 제도가 곧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 예수를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는 소셜 리포머였다, 사회 개혁가였다. 역사적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회 개혁을 주장하다가 기득권 세력에게 미움을 사서 붙잡혀 끌려가서 살해당했다라고, 그런 소셜 프로페시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제부터 그가 주장하던 사회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이러면서 앞으로 나가자, 돌격 앞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면 다행인데 한 단계 더 나가죠. 뭘까요? 마지막으로
불의한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위해 사회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복음은 흐지부지 사라지고 정치 이념이 이제 복음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복음은 사라지고 사회 구원만이 큰 소리치는, 그래서 구원은 사회주의 혁명 내지는 사회주의적 제도 개혁과 동의어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심지어 신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전도자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사회를 개혁하는 사회개혁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주의가 얼마나 엉터리 시스템인지 여러분 모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까요? 1985년도에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 된 고르바초프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정책을 시작했죠. 그 정책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노동 현장에서 보면 간단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고르바초프가 뭘 못하게 했냐면 일터에 나와서는 술 마시면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터에 절대 술 못 마신다, 이제부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들이 공장에 나오면은 출근하면은 제일 먼저 보드카부터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술 먹고 놀다가 집에 가는 셈이죠. 그래도 돼요. 왜? 일을 하건 안 하건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월급 받는다 이겁니다. 일을 안 해도 월급이 나오면 과연 인간이 일을 할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자가 많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면은 인간 개조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적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죠.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1917년 10월 혁명에서 85년 페레스트로이카까지 70년 동안 사회주의적 인간 개조에 실패했어요. 사실 인간 개조란 말 자체도 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전체주의적 발상이죠. 누가 누구를 개조한단 말이에요.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개조하면 그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구소련이 망하기 전에 신발 공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신발을 생산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니까 공장에서 오른쪽 신발만 잔뜩 생산한 거예요. 오른쪽 신발만. 그래서 이제 위에서 야, 오른쪽 신발만 만들면 어떻게 왼쪽도 같이 만들어야지. 이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똑같은 사이즈의 신발만 몇만 컬러를 생산해 놓은 겁니다. 사이즈 165짜리만 몇만 개 만들어 놓으면 사이즈 175, 185짜리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월급은 다 받아간다. 자, 생각해 보세요. 생산과 소비와 공급과 유통을 시장에 맡겨놓지 않고, 시장의 자유로운 조정에 맡겨놓지 않고 이걸 다 정부가 통제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정의와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사회주의로 가자. 사회주의 하면은 인간이 다 구원받고 인간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뭐 자본주의는 천국이다 그런 거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초월적 능력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죠.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좋건 싫건 우리는 사회주의 통제경제건 자유주의, 자유시장경제 제도건 둘 중 하나 선택해서 살아가야 해요. 지금까지 20세기와 21세기를 거쳐서 인류의 경험은 이 사회주의 시스템이 워킹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다 보여준 겁니다. 반면에 자유주의 시장경제제도는 이것도 문제가 좀 있긴 있지만 그나마 인간의 욕망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한 역기능은 약화시키고 순기능을 강화해서 모든 시민들이 보다 물질적으로 나은 삶, 보다 더 복지가 더 잘 확보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회주의 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적 진리와 복음의 핵심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미 다 해체되었습니다.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교단이 있죠. 뭐 총신, 고신, 합신, 뭐 보수교단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교단들도 다 상당 부분 지금 해체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교단을 초월해서 다 복음을 잃어버릴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저는 지금 사회개혁은 불필요하고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사회개혁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사회개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개혁을 하면서도 인간은 모두 다 불의하다, 우리는 다 문제 많은 인간들이다 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변질된 가짜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이 성경의 가장 근본적 메시지인 인간의 불완전성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불완전성을 망각해요. 오히려 자신들을 스스로 착각하기를 정의의 사도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이 땅 위에서 반드시 정의를 세우겠다, 그 결심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포장을 하고, 내가 말하는 정의에 순종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불의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제거해야 될 적폐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자신은 심판자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모순이 뭡니까? 죄인인 내가, 불의한 인간인 내가 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이 교회와 사회에서 정의를 세우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는 것. 저도 사실 예전에 그런 짓 했습니다.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걸 잘 알아요. 그런 분들의 심리도 잘 알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어떻다? 틀렸다. 여러분,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문제투성입니다. 우리는 결함 덩어리예요. 욕망 덩어리란 거예요. 정치적으로 우파건 좌파건 상관없이 인간은 다 결함 덩어리라 이 말입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어떤 정당을 찍었건 어떤 대통령 후보한테 표를 주었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인간이 다 의로운 인간이 됩니까? 성자, 성녀의 반열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결과 우리가 결국에 가서 갖게 되는 확신은, 내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고 나서 끄트머리에 가서 내가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아, 나는 정말 심각한 죄인이구나. 나는 내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의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구나. 그걸 더 깊이 깨닫는 게 뭐냐? 그게 신앙생활 오래 한 결론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성화. 무슨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사회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먼저, 야, 너는 죄인이야. 너 불완전해. 네 생각 자체가 불완전할 수 있어. 너 의롭지 않아. 착각하지 마.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잘 생각해봐라. 너 자신이 정말 그렇게 의로운 사람인지. 당신도 문제 많지 않냐 말이에요. 나도 문제 많지만 당신도 문제 많고 우리가 다 문제 많은 인간이란 걸 인정하자. 당신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다 불완전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나는 정이고 너는 불입니까? 나는 정이고 너는 적폐예요? 나는 청산자고 너는 청산의 대상입니까? 이게 맞는 말이냐고요.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인간도 자신은 절대적으로 정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인간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스로를 정의롭다고 착각하는 인간.
이런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대형 사고를 치는 인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나를 불완전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요, 대형 사고를 안 쳐요. 좀 소소한 사고를 쳐도 대형 사고를 안 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는 의로운 자라고 그런 굳은 착각에 빠진 분들이 항상 대형 사고 친다. 여러분, 자신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사실은요,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는 아닙니다.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 상대적으로. 이 불의한 인간들이 절대적으로 의로운 사회, 그런 거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적 진리와 복음의 핵심이 해체되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다 해체되게 됩니다. 교회가 제대로 된 신학과 신앙을 갖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가 안정돼요. 왜?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기 때문에. 왜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까요? 너도 나도 다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너도 문제 있고 나도 문제 있으니까 우리가 다 잘못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문화적 기초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용서와 화해의 문화가 생겨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면 용서가 쉽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화해를 못하죠?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화해 안 돼요. 건전한 토론과 양보를 통한 타협의 문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극한 대립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현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문제 많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제대로 된 신학과 신앙을 지금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급격한 사회적 해체, 문화적 해체, 정치적 해체를 향해 질주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교회가 성경적 진리를 버리고 잘못된 신학, 잘못된 복음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어리석은 짓을 그만둘 때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젠 교회가 다시 정신 좀 차려야 된다. 바로 잡을 때가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다 불의합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의를 받는 것, 믿음을 통해서 그 의를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종말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 바울이 말하는 그 칭의를 받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성경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을 지켜 의로운 행위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의를 모든 인류가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우리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내가 나의 힘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망상에 저희는 빠지지 말게 하시고 제대로 된 복음과 제대로 된 신학 위에서 이 사회와 인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희 죄 흉악한
너